저희가 교회에서 주의종 교육을 계속 해왔는데요. 저번에 우리 모였을 때 그 주의종 교육에 저희 교회 측에서는 22차 주의종 교육한 것이고, 오늘을 또 이 모임이 23차 주의종 교육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구속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속사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과 인간의 타락, 구속,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입니다. 아멘. 이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전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알게 모르던 이 구속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속사도 가르치고, 두 번째 구속사도 가르치고, 세 번째 구속사도 가르치고, 네 번째 구속사도 가르치고, 다섯 번째 구속사까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구속사를 안 가르쳐요. 물론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무천년주의를 배운 교회들은, 배운 목사님들은 여섯 번째 구속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구속사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 구속사역만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이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구속사를 몰라요. 휴거를 모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르고, 7년 대환란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를 못 시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는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종들은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젖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이 된 것이 젖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익힌 거, 내가 먹은 것으로만 가르쳐주는 이 역할밖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당연히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밥이라는 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줘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돼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해석을 하면은, 아니 주님이 곧 오시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도망다니기 힘들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아이를 베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에 아이벤자가 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기를 가지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아이벤자가 아니라, 아이는 생명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탄생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휴거되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잉태시켜 놓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시키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었다면 이 생명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시키는 자리까지는 가져야 되는 것이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잉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가졌단 말이에요. 생명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탄생을 못 시켜요. 왜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다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도 유산시켜,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다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유산시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내가 잉태된 말씀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좀 국지적으로 환란이 임하지 무슨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임해요. 근데 7년 환란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면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님, 아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도무지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면 너무 쉬워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세요?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려를 가주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뭐예요?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내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내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또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사는데 굳이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정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알려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을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매일 부인하면서 나는 매일 중노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 주님, 아니 저 큰 목사님들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은데 나 같은 작은 종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야. 이렇게 알려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지 환난을 모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첫울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울매로 휴거가 돼야지 이 땅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을 안 당한다 그래요. 교회는 다 휴거가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휴거가 돼도 여자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믿는 자가 환난 성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 올라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야,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 매일 원망하는 내가 드러나요. 시비,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또 저런 왜 저래 이래 저래 이게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아예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번째 이 구속사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휴거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구나. 그리고 7번째 구속사는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가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인데 이 전체를 모르니까 5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와 7째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휴거될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알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무리 서울대를 가려고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가요. 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알아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 결국 서울대를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6번째 구속사, 7번째 구속사를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속사는요,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 그래야지 주님의 구속이 그 다음부터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뱀의 머리통을 그 즉시 밟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내버려 두셔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창세전에 감춰진, 만세전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아담이 이기지 못한 죄와 사탄을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 모든 게 이 첫 번째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만 이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아,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왕이고 하와가 왕비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요걸 회복시켜서 결국 천년왕국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뭐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들이 된 자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비가 돼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했던 일을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아들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 믿음으로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걸 부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지위예요. 근데 요걸 마귀가 알고 요걸 뺏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손의 형상 따라 장갑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손을 집어넣어야지 손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엄지척을 하면 엄지척 요 모양이 나오는 거고, 부위를 내가 하면은 부위 모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왜? 그 손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손의 이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에요. 장갑을 만든 목적이 손을 집어넣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가지고 의가 됐더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 모양, 불평하는 마귀 모양, 짜증내는, 혈기내는 마귀 모양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 생명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가득 차니까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냥 염려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가 그냥 저절로 돼요. 짜증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 생명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가 할례받은 마음, 혼 안에, 그리고 의의 몸이 된 우리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거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풍성해져야지만이 흘러넘치는 단계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세 가지를 명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님께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쭤보게 했죠. 왜냐면 주님, 다스리려는 걸 뭘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뱀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 이거를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하인이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니까 노해가지고 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로 칠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죄에서 오는 네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얘기구나. 이 에덴에 있던 이 뱀을 다스리라고 했구나. 그럼 뭘 지켜야 돼요? 그랬더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게 네가 에덴 동산에 뱀이 있으니까 너는 이 죄, 이 마귀를 너는 다스려야 돼. 그리고 네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만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왜 불평이 나왔어요? 불평하라는 마귀로부터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라고 마귀가 지금 역사를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뭐예요? 지켜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불평하라는 마귀를 다스려야 됐잖아요. 쫓아버려야 됐잖아요.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들은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죠.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이걸 못 지키니까 지금 네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려 버렸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여러분이 이겨버렸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었는데도 안 됐어요. 왜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었더라면 당연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결국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일들이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만 부르면 당연히 마음 지킬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가 밀려오는데 오 주님 그랬더니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리고 염려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다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니까 넘어갔잖아요. 이제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선악과 싸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벌써 의심이 들어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잡은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아.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 못 되셨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지. 자, 요런 꾀를 또 마귀가 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꾀를 준단 말이에요. 사탄의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우리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좋더라. 근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아니 괴계를 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했어. 근데 진리를 알았다면 뭐, 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건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지식이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는 다 우리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지식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훈련을 안 받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네 마음을 믿어야 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를 믿어야 돼.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식의 나무거든요. 우린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뱀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면 이게 기쁨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통을 짓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악한 날에 악인도 들어쓰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이 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 구속에 약속을 그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태초의 복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올 걸 이 마귀가 알아가지고 여자의 후손같이 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역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2살 밑에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방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진멸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속사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 사상을 가진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영광이 있었지만 다윗이 죽고 그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막 병들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아니었구나. 왜? 아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즉시로 이루어질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오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돼.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이제는 가리워진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천연왕국은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죠. 왜?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거듭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까지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야,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필요가 없어. 왜요? 이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필히 내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지 된다는 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거듭난 그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왜? 그들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들이 거듭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맨 끝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됐잖아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왕국 복음까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실력까지 왔다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왜? 그들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신부단장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열재앙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열재앙의 끝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은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희와 철수같이 사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족보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이 통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라는 강도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 전했으면 핍박당할 일이 없죠. 근데 예수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다 습관적으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예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만 믿잖아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죄에서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죄에서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죄에서, 원망하는 죄에서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으로 믿으니까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어. 메시아야. 그래서 모든 죄에서 나를 이미 건지신 분이야.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죄를 이기죠. 아니, 구원받은 걸 믿으니까, 해방된 걸 믿으니까,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한 자로 믿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30년 동안의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하고, 그때부터 공생애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천사를 부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종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기만 하면 바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개의 또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으로 없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을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이 구원,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맡기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실제가 되는데, 이거를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준 거 아니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어. 이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거듭남이 실제가 되고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고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실제가 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더라면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결국 그분들도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속사입니다. 다섯 번째 구속사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구속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났잖아요.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만지지 마.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못했어. 아버지를 보러 내가 올라갈 거야. 이 사실을 네가 내 제자들에게 알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갔다는 걸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그냥 40일 동안 유하다가 그런 다음에 승천하신 거야.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새벽 미병에 이게 부활하시고 만지려고 그랬더니 내 아버지께 내 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마. 내가 살아난 걸 알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뭐예요? 문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있는데 거길 들어왔잖아요. 왜? 신령한 몸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아요. 영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살이가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만지지 말래 놓고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고 했냔 말이에요. 아버지께 갔다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이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왜? 내가 궁금해하니까.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승천했다는 걸 알리는데 아니 주님은 나에게 아니 분명히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그 몸을 보이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님이 이렇게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보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만져보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내셨더니 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됨으로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또 산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떠나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500문도가 들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 기간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기간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죠. 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 우리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부터 공생애가 아니라 30년 동안에 바로 율법과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30세가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세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고 40일 금식 마치고 마귀 시험 이기고 천사 수종 받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밑에서 우리가 이 30년 동안 종 노릇하는 예수님이 율법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요 시간을 갖추고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공생애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까지는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적은 여기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속사입니다.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휴거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 다 썩어져 없어졌죠. 그들의 영혼은 하늘 낙원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뭐예요? 그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모든 영혼들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그들의 이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위에서 내려온 영혼과 합치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도 이기는 자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내려옴으로써 이들이 죽었던 육체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도킹이 되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수준까지 되지 않고 예수만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받아서 낙원에는 다 있어가지고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올라갔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의가 돼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복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오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자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내려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이 죽어있는 이 몸이 변화가 되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땅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던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온 영혼하고 협치가 돼서 올라가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위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던 영혼들이 먼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변화되어 그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우리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곧 휴거돼가지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청함을 입기 전에는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청함을 누굴 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 자기 종을 통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청해 오라 그러잖아요. 이 청함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맛본 사람이 또 뭐예요? 이제 주의 종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청하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저를 통해서 청함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돼야 돼. 그럼 휴거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맛, 이런 말씀들을 지금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본 사람이 뭐예요? 이제 또 종이 돼서 이제 청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청함을 받고 또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면 그들이 또 청하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재앙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7년 한란 동안에 어마무시한 이런 재앙이 나온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참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구속사입니다.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과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사도들은 자기 때 주님이 오시길 원해서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잖아. 안 오시니까 뭐요? 다 순교해버려요. 그냥 죽음을 피하지를 않아요.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무슨 죽음을 무서워해요. 오늘 죽는다면 기쁨으로 죽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안사기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죽는다고 나 그냥 죽어요. 아니 그 뭘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이미 이 구원의 여정을 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너 남아있어가지고 죄 짓느니 지금 주님이 그냥 너 그냥 와 그러면 그냥 오늘 죽어서 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며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이 완전히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 또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 천년 동안의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까지 왔다가 또 뒤돌아보다가 남겨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는데 이게 잠시 뒤돌아보다가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그들을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지 않았는데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했다고 다 천년 동안의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자격까지 갖췄는데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죄 짓다가 남겨져가지고 그들은 순교하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를 가둬놨는데 천년 딱 끝날 때 마귀가 풀려나왔잖아요. 그 누구를 미혹해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통치하니까 그들 중 곧 곡과 마곡을 유혹을 해서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미혹을 했더니 넘어간 것처럼 1000년 동안 이렇게 양육을 받고 죄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는 수많은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또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뭐예요? 공교가로 들어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때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냔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황폐한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도 없애버리고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두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휴거가 되면 거기서 혼인잔치를 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만드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요. 이게 뭐예요? 사방에 이제 정육면체로 해가지고 이 주사위 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2,000 스타디움 해가지고 미국의 절반 크기예요. 이게 뭐예요? 감람산으로 이스라엘 위로 내려와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덮이면 이스라엘 자체는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 도시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그 큰 것이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공중으로요. 거기는 뭐예요? 왕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서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살 자들만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몸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처소가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7년 동안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7년을 거치고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7년을 거친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산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이게 바로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라는 거 알고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거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네. 천년왕국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이 또 구원받아서 들어간 모든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왕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 노릇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쳤잖아요. 1000년 동안 절대로 마귀한테 미혹받지 못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죄지고 이기는 자들이 자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뭐하고 살지? 안 해요. 이 모든 여러분이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면서 거기서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다스리면서 또 이제 왕들끼리 또 교통하면서 그때 여러분 함께 왕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7개의 구속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6번째 구속사, 7번째 구속사를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